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주간은 2월의 마지막 그리고 3월을 또 시작하는 그런 교차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또 3월에는 흔히 강남 갔던 제비도 돌아온다. 그만큼 이제 날씨가 포근해지기도 하고 또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는 11명의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또 12명의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학문에 첫 발을 내딛는 어린아이들이 또 학교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고3 우리 수험생들의 진학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또 이제 3월을 맞이하면서 또 출근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흉흉해지고 살기가 참 뭔가 좀 좋아지면서도 힘들어지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에 참 이렇게 참 흉흉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흔히 말세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때가 말세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사악해진 것이고,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말세지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말세 중에서도 그 끝에 다다라서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참 공공연하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지금이 세상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세의 지말일 수는 있습니다. 참 당장이라도 세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또 러시아에서는 핵을 운운하기도 하고, 북한도 핵을 운운하기도 하고, 만약에 핵탄두가 터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인간의 종말이 또 다가올 수도 있고, 돌아가는 모든 판세들을 보면 야, 정말 말세지 말이다 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말세냐 아니냐, 또는 그야말로 말세의 끝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점이 아니라, 문제는 이 말세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심정 속에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세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면, 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정말 이 망할 놈의 세상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의식이 그 말의 저변 속에 이 깔려있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참 뉴스를 보면서 참 이 악한 사람들, 이런 돌아가는 모습들을 또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망할 놈의 세상이다, 이런 의식 속에서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말세를 염려하고 말세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가련한 영혼들을, 야, 지금 정말 종말의 때인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할 때인데, 정말 그
복음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가련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세상 차라리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끝장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의식의 저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지 말이다, 말세야 라고 할 때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에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세를 맞이해서 저들을 구원할까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망할 세상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못 볼 꼴을 보았을 때, 또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양심이 힘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목격을 했을 때에, 또 그런가 하면 정의가, 온갖 불의가 참 정의가 버려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현상을 볼 때에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야 요즘 뭐 말세야 말세, 이런 말들을 흔히 그냥 그렇게 내던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세상을 염려하고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세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비관하고 경멸하고 좌시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뱉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비관하고 경멸하고 좌시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이 말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런 정말 이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한 일들이 판이 치고 정말 못 볼 거를 보고 윤리와 도덕이 정말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세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세를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냉소적으로 비판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뜻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따르면 말세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되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 말세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미 말세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도 때가 차매라고 하는 말씀들이 바로 이제 무슨 때냐, 이제 하나님의 때, 말세의 그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의 모든 날들이 바로 말세이고, 지금이 말세의 어디쯤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 종착점이 언제쯤이냐 알 수 없고, 지금 그 종착역이 지금 몇 시간 남았느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완전히 그 말세는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과연 이 말세는 어떤 날이냐,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떤 날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구원 얻는 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까지는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말세의 현상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 가운데 조금 내려와서 말세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는 또 그야말로 아비구 교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세의 현상을 설명하다가 21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세가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살기 힘들게 하기 위한 때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는 날 또는 구원을 얻는 기간이다. 그 기간이 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때, 은혜의 날이구나. 조건 없이 누구든지 이때는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날,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세를 비관하거나 또는 사는 것이 아무리 삭막하고 또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말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이런 악하고 패역한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날이구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날은 우리가 구원 얻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 얻는 날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고통이 가중이 되고 그야말로 우리 입에서 헉헉 그야말로 이 신음소리가 커져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참 구원받는 날이다, 들림받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그날이 이 악하고 패역해지는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는 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할 날이고 우리가 그야말로 들림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기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세는 어떤 날이냐? 전도해야 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보면 여기 첫 마디가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뭡니까? 바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귀천이 없어요. 재산의 유무도 부자냐 가난하냐 그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이 없고 인종도 상관이 없고 도덕성으로 평가받는 구원도 아닙니다.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구원받는 것이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진실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세에 이런 다양한 이런 현상들이 영적인 현상도 있고 이 땅의 혼돈과 공허의 이런 현상도 있는데 바로 이런 때에 뭐냐? 이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때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다.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선하냐, 얼마나 구제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얼마나 그런 선한 행을 행했느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늘 여기 21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의 책임은 바로 오늘 먼저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알 수가 없다. 왜 나를 저렇게 선하고 참 보면 저렇게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사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저렇게 참 정말 구제하고 정말 저런 사람, 어떻게 저런 비단길 같은 저런 사람이 아니고 왜 나를 먼저 선택했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런 사명이 나에게,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무슨 목회자나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관련된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천사 그러면 무슨 그냥 무슨 하얀 옷을 입고 날개를 다는 이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저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구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천사로 만들어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구나. 우리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무슨 꼭 우리가 무슨 하늘에서 무슨 그냥 쭉 떨어져 오는 그런 하얀 옷을 입고 무슨 그런 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그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 부활의 복음은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이 아닙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세라고 한탄하거나 방관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를 맞이해서 우리는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사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세의 징조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구원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더욱더 우리가 힘차게 생활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성봉 목사님은 구름만 껴도 주님이 오시려나?
그렇게 늘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천둥 번개만 쳐도 주님이 오시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그런 사회 속의 생활, 이런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탄하거나 비관하거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래,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들림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활기차게 우리는 생활해야,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는 이런 귀한 이 복음 전도의 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흔히 말세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를 맞이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말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고 윤리와 도덕이 정말 힘들어지고 세상이 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망할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말세라고 하나,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날이 구원의 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인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잘 인내하며 참으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세야말로 정말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축복의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 동안의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한 달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3월 세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며 미리 우리가 설계해서 하나님이여 3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힘차게 봄 소식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더욱 기도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더 묵상하며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과 절제의 삶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